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은총과 매일의 삶 속에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절을 따라 과실을 풍성케 맺으시는 주님, 이 가을에도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이 풍성한 결실 맺기를 소원합니다. 들판에 오기 무르익고 각종 과실이 연걸 수 있는 적절한 날씨와 햇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에는 자녀들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수고의 열매가 탐스럽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혼권의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준비하는 새생명 축제를 통해 영혼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 속 흑암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영적 추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반석이 되신 주님, 광교의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중앙예담학교를 설립하고 예배 공간을 확보하는 꿈과 비전을 결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꿈과 비전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섬김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재원 마련,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교사 모집, 학생 모집 등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위에 은혜와 능력과 건강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중앙교회와 한국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영적 지도력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정치, 경제, 문화, 안보 등 모든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조국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양혜규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 만나러 우리 마음과 영혼을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은 감사와 위로가 넘쳐나며 자유함을 얻고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31장 1절과 4절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긴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안배요 또 찬송이신 그 영광의 주 나 찬송하라. 실그릇같이 연약한 이생 주를 의지하여 늘 나아가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민주주의 통치 체제의 근간을 바꾸는 작업, 개헌.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동성혼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용어를 헌법 개정안에 교묘하게 포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바로 이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이란 용어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생물학적인 성인 남성과 여성을 전제로 하는 양성평등과는 달리 성평등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50여 가지나 되는 사회적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개헌을 통해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사회적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으로 바뀌게 되면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는 근거,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근거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결혼과 가족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일에 무관심하다면 나라의 근본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법 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힘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양육하며 때론
때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 않으세요? 마더와이즈 자유편을 통해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 맡기며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0월 17일부터 8주간 진행되며 로비에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어머니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작은 물결이 모여 큰 파도를 이루고 작은 불꽃이 모여 큰 불을 일으키는 학교 건축을 위한 작은 실천. 본당 1층 로비에서 제빵선교위원회와 군선교위원회에서 만든 파운드 케이크를 판매합니다. 판매 수익금은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 건축에 사용되며 성도님들의 작은 실천이 그리스도의 복된 통로가 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유석경 전도사의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입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 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9월 넷째 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1부에서 5부 예배는 오하하 우리 하나님 하신다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범사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미국 일리노이주 샴버그 침례교회에서 시카고 침례교 부흥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목회자 세미나와 부흥회 여러 가지 빡빡한 일정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건강과 또 말씀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심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영상으로 우리가 보셨지만 덧붙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헌법 개정을 앞두고 국민 대토론회를 전국을 순회하면서 열고 있는데요. 우리 수원에서는 9월 27일 이번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경기 문화의 전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 중에 양성평등 조항을 남녀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그런 성평등으로 바꾸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의 가치를 대항하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경기도 기독교연합회와 또 36개 기독교연합회 또 시민단체가 연대해서 반대 의견을 알리고자 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동일한 날 9월 27일 수요일 오후 1시에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열리는데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오전 예배는 고향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호산나 오케스트라가 현재 제9차 아시아 태평양 침례 대회 집회에 참석 중입니다. 26명의 우리 대원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안전과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중앙동산에서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버스가 1시에 교회 앞에서 출발합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영상에서 보셨지만 선교사역국에서 빵을 팔았는데요.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완판됐다고 감사드린다고 성원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해왔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에 함께 들어있는 이 안내지를 다 받으셨는데 새생명 축제에 행복 레시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는데 뒷면을 봐주시면 윗부분에 예수님이 필요한 내 이웃을 떠올리며 적어주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줄여서 예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을 보실 텐데요. 내 예수님이 필요한 이웃 예필이가 누군가를 잘 떠올리면서 우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님들을 모시고 진행될 텐데요. 우리 영상에 보신 것처럼 전도하기 쉬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이웃을 이 시간에 우리 그 용지에 적을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용지를 받지 못하셨거나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안내위원들이 나눠주실 겁니다. 전도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 정말 이 사람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분은 함께 교회 나와서 나랑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 멀리 제주도나 해외에 사시는 분들 말고요,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분들을 이름을 좀 써주시면, 지금 쓰세요. 써주시면 그 명단을 우리가 목회자들이 명단을 들고 매일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윗부분에 그 이름과 또 성별, 관계 동그라미로 체크해 주시고, 또 밑에도 동일하게 이름을 적으셔서 교회 제출용 가운데를 접어서 절취하시고 교회 제출용은 봉헌 시간에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나시는 대로 편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전도해서 데리고 오실 분이 아니고, 이분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신 분이다, 이분이 정말 복음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떠오르는 가족이나 친구, 또 이웃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본인의 서명하는 란이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하겠습니다라는 스스로의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미처 이 시간에 다 적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마친 후에 1층 로비에 가면 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을 찢어서 내주시고요. 밑에 본인 보관용은 성경책이나 또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적으신 분들은 반 접어서 찢어놨다가 우리 헌금 바구니 돌릴 때 거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에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은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송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밝은 얼굴로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된 성회를 허락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난한 과부의 보잘것 없는 두렙돈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셨던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헌물이 많은 것 가운데 형식적으로 일부를 드리는 물질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전체로 드린 과부의 귀중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은 원이로 돼 물질이 없어 바치지 못한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과 밀가루 부대에서 기름과 가루가 마를 날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어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하여 주께 물질로 헌신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 바쳐 아버지께 예배드리오니 저희 심령을 산재물로 받아 주옵시고 주의 영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순서마다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2절,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담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조춤해서 떠나려 함은 결단코 아니리라 하리라. 예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배 곧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시온 찬양대와 중앙 오케스트라 위에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제15차 예담3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친 것 기억하시죠? 예,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 성숙한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의 국경에 위치한 해발 3,832m의 우스파야타 고개에는 예수님 동상이 있는데 이 동상 이름이 안데스의 예수님 상이라고 한답니다. 이 동상은 양국 간의 국경 분쟁이 평화롭게 타결된 것을 기념하여 1904년도에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동상은 지금까지 약 110년이 넘는 동안 양국 간의 그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굳건히 제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상이 착공되던 그 당시에는 그 동상의 방향 때문에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형과 여러 조건들을 따지다 보니까 동상이 자연스럽게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러자 칠레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조금씩 새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 동상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어? 저들에게만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라는 거야? 칠레 사람들의 원성이 점점점 커지게 되자 양국 간의 그 화해 분위기에도 차츰차츰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난국을 해결한 것은 어느 기자의 재치 있는 기사 한 문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 상을 취재한 기자는 칠레의 한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칠레의 국민들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아직 주님의 돌보심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접한 칠레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상의 그 방향을 문제 삼지 않았고 양국은 계속해서 평화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경 분쟁으로 인해서 그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된 것을 기념하는 동상을 세우다가 다시 갈등이 또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아마 내 인생 속에서 나는 단 한 번도 갈등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죠. 연약한 우리들이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더불어 살아가고자 할 때 갈등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갈등은 피할 수 없는데 해결 방법은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 사회가 무엇으로 갈등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북핵 때문에 온 세계가 갈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사드 마찰로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안티 기독교인과의 종교 갈등들이 심화되고 있죠. 학교 폭력으로 인한 갈등이 더 양산되고 있죠. 노사 갈등, 여야 갈등, 또 직장 내 상사와의 갈등, 시댁과의 갈등,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갈등 등 수많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글의 인재들은 회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상사를 떠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렵게 확보한 좋은 인재들이 자꾸 회사를 떠나가게 되자 설문을 통해서 왜 회사를 떠나는지 알아본 결과 인재들은 회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상사를 떠나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직장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제 한 주만 지나게 되면 약 10일간의 기나긴 추석 연휴가 찾아오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았는데 명절이 기니까 시댁에서 같이 여행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며느리의 고민이 무엇일까요? 차라리 휴일 반납하고 직장 나가고 싶다,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의 제목 중에 하나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추석의 시댁과 여행, 두통, 체한 느낌, 호흡 답답함, 이게 제목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10월달하고의 그런 갈등 때문에 긴 연휴가 달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명절 증후군 때문에 이혼이 늘어난다는 기사를 여러분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그 세대 간의 통합을 이루고 또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바로 명절인데, 명절에 이혼율이 늘어나게 되고 깨어지는 가족이 많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서로의 필요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전통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누구는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며 전통과 변화 사이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와 원칙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에 불쑥불쑥 다가오는 그 압박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가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냐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소통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갈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누군가와 또는 어떤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갈등할 때마다 싸워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싸움은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이런 갈등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갈등이 오면 크게 세 가지의 방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갈등이 오면 회피하는 것이죠. 갈등을 풀기보다는 피하는 데 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갈등을 드러내면 오히려 관계에 더 손상을 주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갈등이 있지만 갈등이 있으면서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괜찮은 척하지만 늘 마음이 찝찝한 느낌은 지워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에 갈등이 있지만 부딪히는 것은 싫고 안 볼 수는 없고 하니까 그냥 갈등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 상황으로 도피하는 사람들도 있죠. 부모와 갈등을 하면 집을 가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회사에서 갈등을 하면 이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 갈등을 하면 세상에서 교회가 이거 하나밖에 없냐고 하면서 교회를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도피의 전형적인 인물이 성경에 보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이 싫어서 다시스로 도피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갈등의 가장 극단적인 방식의 회피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살하는 거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긴 후에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등 속에서 아무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갈등의 무게가 견디기 힘들 때 사람들은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세계 1위이고 하루에 평균 40명이 자살을 한다는 것은 갈등의 깊은 계곡을 거닐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왔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갈등이 오면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갈등이 올 때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갈등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구는 못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남을 눌러야 자신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뒤에서 벌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격하는 방식 중에 가장 흔한 방식이 무엇입니까? 폭행을 가하는 거죠. 꼭 물리적 폭행이 아니더라도 언어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험담을 하거나 혹은 중상모략을 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이고 상대방은 가해자이면서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자신이 옳다고 증명하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소송을 하게도 되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스데반을 폭행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소송해서 옥에 가두거나 가인이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동생인 아벨을 살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회피적인 반응의 최악이 자신을 죽이는 자살이라면 공격적인 반응의 최악은 상대방을 죽이는 살인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은 항상 위기입니다. 갈등은 우리 인생의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이런 갈등을 잘 극복하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등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깨트릴 수도 있지만 갈등을 극복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공동체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그런 갈등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다루어야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를 찔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조금 아프죠. 그런데 그 가시를 우리가 잘 처리하지 않으면 그 가시 때문에 감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감염이 되면 상처가 덧나면서 아픔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처음에 찔렸던 그 가시로 인한 아픔보다 그 가시를 내가 잘못 처리하였기 때문에 더 큰 아픔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은 가시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 교회나 사회 모임 속에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불거지게 되면서 마치 큰 일이 일어나기도 한 것처럼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없으십니까? 때론 이야기가 와전되어서 자신도 모르는 말들이 주변을 떠돌면서 마치 뒤통수를 맞는 일들을 경험한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왜 작은 갈등이 커졌습니까? 이 갈등을 잘 다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갈등에 대해서 내가 부적절한 반응을 했기 때문에 갈등이 커진 것입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손톱 밑에 가시와 같고 작은 불씨와 같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잘 처리를 하지 않으면 후에는 감염이 되고 또 큰 불이 되어서 서로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정욕과 욕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섬기고 나누기보다 내가 더 누리고 내가 더 갖고 내가 더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잉태가 되어서 죄가 되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화평을 유장하면서 회피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화평을 깨트리면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갈등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화해를 통해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말씀하기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막힌 담이 왜 허물어집니까? 어떻게 갈등해서 화해가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화평케 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말씀하기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안에는 여러분의 마음과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내 의견에 동조를 잘 해주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될 수가 있죠. 나와 함께 어울리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할 수 있거든 평화를 이루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22장 전체를 다 읽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읽었지만 여호수아 22장에도 큰 갈등의 사건이 하나 등장하고 있죠. 여호수아 22장 1절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기를 다 마쳤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모세가 처음으로 약속했던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땅, 그 길르앗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환을 허락해 주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떠나가는 그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많은 재산을 나누어 주는 그런 축복된 결과를 얻게 되죠.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그 떠나가는 새 지파에 대한 그 감사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그들이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자손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운명을 같이 한 공동체이고 서로를 축복하던 그들이, 많은 재산을 나눌 수 있던 그들이 한순간에 서로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만큼의 갈등 관계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갈등이 갑자기 생겼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요단 경계에 큰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왜 그 큰 단을 쌓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것은 오직 한 곳에만 있어야 되고, 만약에 다른 제단을 만들어서 이방신을 섬기게 된다면 그 거민을 죽이고 진멸하는 그 하나님의 엄정한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다른 곳에 단을 쌓았다고 하니까 그런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33절, 22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보게 되면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전쟁까지 벌어질 뻔한 그 일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곳에 탄을 쌓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참 이상합니다. 쌓아놓은 그 단이 무슨 변화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단은 처음에 세워놓은 그 단 그대로가 있는데 단이 변화하지 않았는데 왜 그들은 그 단 때문에 갈등하게 되었습니까?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1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싸우러 가려 하니라. 들었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것을 전한 사람은 전반적인 상황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보거나 들었던 그 단편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그걸 전한 것 같아요. 문맥으로 비추어 상상해 보면 아마 이렇게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가 많은 재산을 주고서 보냈더니 이제 그것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우상을 섬기려고 한다고. 이제는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전하지 않았을까 문맥에 비추어 보면 상상이 됩니다.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행한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쪽으로 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싸우러 가려고 했던 것이죠. 듣기는 들었는데 단편적인 것을 들었고 또 잘못된 정보를 들었고 그 잘못된 정보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단지 듣는 것에 의해서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채 듣는 것에 의해서 내 행동의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듣고서 전후 사정도 아무것도 모르는 채 더 들을 필요가 없어 하면서 금방이라도 싸울 듯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러면서 상대방을 이제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외면하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는 저 사람이 나를 왜 피하는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래 진위도 알지 못한 채 혼자 미워하며 가슴앓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문이 어떻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조그맣게 일어난 일이 어느새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은 소문이 다 진실이었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고자 가진 말을 다 지어내는 사람들,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마치 소설을 쓰듯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면 무엇이 발동합니까? 상상력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그 나머지 이야기에 제가 상상력을 더해서 막 가지를 막 쳐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에 커다란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래의 메시지는 없어지게 되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주변의 이야기들이 마치 이야기의 핵심인 것처럼 떠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몇 번만 들어보십시오.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누구나 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듣는 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들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서 이 사람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가를 그 말할 때 그 마음이 나에게 느껴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걱정하는 척하면서 가십거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는 말씀하기를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라기는 여러분이 듣는 그 단편적인 것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은 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워야 할 그 명분이 생긴 이스라엘 민족이 싸움을 하기 전에 취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그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두령된 자들을 다 모아서 길르앗 땅에 진상조사팀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듣고서 곧바로 행동에 옮겼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의 비극이 일어났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진상조사팀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것을 바로 행동에 옮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지나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게 되면 조사팀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왜 우상숭배의 단을 쌓아서 여호와께 범죄하냐. 예전에 모압과 미디안 여인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바알 숭배했던 부올의 제약 때문에 그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죽었던 거 너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가나안 첫 전쟁을 하고 나서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그 아간이 여리고성의 그 전리품을 몰래 취한 결과 때문에 우리가 아이성 그 전투에서 패배했던 사건 너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너희들이 잘못하면 너희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진노가 임하면서 망하게 되는데 왜 그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듣고 나서 21절 이하부터 29절까지 세 지파가 진상조사팀에게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후일에 우리 후손들이 있을 텐데 요단 서편에 있는 너희들과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그런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증거물로 그냥 단을 세운 것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세 지파가 거주하는 요단 동편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나중에 요단 서편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도태가 되거나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서편에 있는 그 세 지파의 그 후손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자 할 때 나머지 이쪽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거나 너희는 여호와의 그 분깃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할까봐 그것을 우려해가지고 그것을 걱정해가지고 지파 간의 증거물로만 세운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30절 이하부터를 보게 되면 세 지파가 단을 쌓은 것에 대한 그 오해가 다 깨끗이 불식되게 되면서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해피엔딩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갈등을 중재할 조사팀을 길르앗으로 파견하게 되었고 그렇게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을 겪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소그룹의 리더가 되거나 또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다가 보면 여러분이 분명히 갈등 속에 있는 관계를 여러분이 목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갈등을 중재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들은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진상조사팀은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28절에 보면 그들이 지은 단의 모형들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 그 단 모형만 보아도 우리가 만든 제단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등을 중재하면서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에 기초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감정에 기초한 이야기를 전달해서 서로에게 큰 마음에 앙금을 남기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을 중재하려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진정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듣고 싸우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찾아가서 진정으로 듣고 나니까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이 되었습니까? 좋게 여겼잖아요. 일반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듣는다는 것이 어렵죠.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마음이 갈등으로 인해서 닫혀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에는 이미 내가 다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말할 것을 쏟아 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의견만 열정적으로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게 되었을 때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를 향해 진정성이 느껴지면 갈등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갈등을 중재하는 사람은 화목케 하는 목적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이하를 읽게 되면 우리가 느껴지는 정서가 무엇인가 하면 진상조사팀이 가서 이런 정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
화목하고 싶다는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한쪽이 문제가 되면 민주권의 화목도 깨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화목도 깨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 지파의 사람들을 원망하고 질타하려는 마음보다 제발 그러지 말고 화목하자라는 마음으로 중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갈등을 피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갈등의 그 장이 화목의 장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사람보다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면서 집중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단이라는 단어예요. 문제의 핵심인 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등 중에 여러분 싸움이 확대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 문제로 시작했는데 그 문제는 뒷전으로 가게 되면서 서로를 비난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문제보다는 서로 말꼬리 잡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게 되고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상대방의 잘못을 찾기에 급급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된다면 남이 가지고 있는 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상대방을 비난하게 됩니까?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티처럼 작게 보고 상대방에게 있는 티는 들보처럼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와 갈등 앞에서 타인을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진상을 확인하였을 때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해결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등했던 그 단이 서로가 화해했던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갈등 상황에서 해결이 되고 또 서로가 화해를 하였는데 여전히 관계가 껄끄럽거나 어색한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용서를 했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갈등의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경우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내의 간음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도저히 아내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내가 이혼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상담자가 이렇게 말을 해주게 됩니다. 자네가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고백했다고 생각해보게. 그런 자네에게 하나님이 귀에 들리는 목소리로 내가 너를 용서하는데 다시 너에게 가까이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자네는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날 정말로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기분이 들겠지. 그러자 상담자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 당신이 아내를 용서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 예화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했다고 갈등에서 해결되었다고 말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다시 갈등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갈등 문제를 다시 꺼내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에 사용하고 갈등에서 해결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갈등에서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피상적으로는 해결이 되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그 문제는 서로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너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면서도 너를 가까이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말씀하기를 당신이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놓고 괴로워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하면 이내 우리는 큰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듯이 행동하면 당신은 곧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수많은 갈등을 대할 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갈등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져야 하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나는 이 갈등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드러내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가? 좋을 때는 할렐루야, 나쁠 때는 내 멋대로가 아니라 갈등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갈등에서 화평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갈등과 아픔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는 화목케 하는 자의 그런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중앙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누군가와 또는 어떤 문제로 갈등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을 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내 힘으로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것처럼 세상과 공동체에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화목케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 중에 있는 모든 성도의 마음과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화목케 하는 자의 거룩한 직임을 잘 감당하여 예수님 닮은 향기를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학교 건축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 골조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체육관 지붕 판넬을 설치 중입니다. 운동장 사면과 교사동 후면 경계를 안전하게 보강토로 시공하고 있으며 잔여 토지에 토사를 반출하여 평탄화 작업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외부 석재 공사는 기숙사동 90%, 교사동 50%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사동과 기숙사동 지하층 바닥의 습기 방지를 위해 이중 바닥 구조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전층 바닥에 모르타르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서는 입선 및 배관 작업, 창호와 문틀 작업 등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일 오후 1시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우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의 꿈과 소명을 주신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행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건축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공교함을 주시고 벽돌 하나하나에 기도와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학교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2018년 개교에 필요한 존경받는 교육가와 탁월한 행정가를 보내주시고 좋은 교사와 학생들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교가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스스로 삶을 개척하며 자신의 소중함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더불어 즐겁게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교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과 성품, 지식과 열정, 재능과 섬김을 겸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학교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터전이 되어 하나님 나라와 조국과 인류를 섬기는 인재들의 산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오늘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늘 산부 예배에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예배당에 출석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빠 이현슬 성도님, 엄마 오승아 성도님, 할아버지 이평균 성도님, 할머니 조정숙 집사님, 외할아버지 오흥진 성도님, 외할머니 여영이 집사님이십니다. 이 가정이 지난 7월 22일 날 하나님께서 아린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잉태하고 출산하여 양육하는 엄마에게 교회가 준비한 어떤 선물과 화관을 드릴 때 우리 크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를 얼마 만에 안아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연슬 성도님, 오승아 성도님 가정에 아린이를 선물로 주시고 오늘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일생 처음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미도 믿음의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하셨는데 사랑하는 동안 더 귀한 만남의 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영적 지도력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훌륭한 선생님, 좋은 친구를 만나며 결혼의 때가 되면 좋은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혜와 명철을 부모님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청지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갈등에서 평화를 이루고 화목케 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미주 집회 가운데 있는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